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찬송을 부르면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그 청평 어느 바닷가 강가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모닥불 낮에 이렇게 학생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찬양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 그때 뭐 그냥 우리끼리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둘씩 짝지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게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둘이 부르는데 제가 자꾸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몇 번이나 똑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누나랑 교회 다니는 누나랑 같이 부르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뭐 그래도 자꾸 틀렸는데도 그렇게 크게 부끄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다시 부르고 한 두세 번 부르다가 결국엔 이제 잘 맞춰가지고 노래를, 이 찬양을 끝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이 찬양을 지으신 정두영 교수님이 음악가 교수님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설교를 하면 사랑 이야기만 해요. 사랑 이야기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악가, 종교음악 학생들이 들어오면 한 학기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그 졸업을 하려면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아원을 꼭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종교음악 학생들하고 고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설교 시간에 한 2, 3년 전에 파인애플 꼭지를 이렇게 땅에 심으면 파인애플이 열린다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사면 꼭지 있죠? 그 꼭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딴 다음에 그 땅에 심으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해봤어요. 꼭지를 따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정말 줄기가 올라오고 자라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그 중앙 가운데 줄기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보니까 이제 파인애플이 조그맣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자라더라고요. 근데 크게는 안 자라요. 이 거름을 안 줘가지고 크게 안 자라고 사과보다 조금 커요. 근데 모양은 파인애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라지 않더니만 색깔이 노랗게 변해가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내일은 따먹어야겠다, 한번 맛을 봐야겠다 그랬더니, 내일 이제 다음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거만 똑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라져 버렸어.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손 안 댔대. 그래서 아마 다람쥐가 따먹은 것 같아요. 다람쥐가 그 부분만 아주 그냥 칼처럼 딱 잘라가지고 가져갔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맛을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잘 자랐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찾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열매. 예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올랜도 팍스 방송국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남자가 arrested, 잡혔다 그러죠. 그리고 murder victim, 살인죄.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었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11년 전에 저지른 살인죄를 경찰서에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고백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저 여자를 자기가 목 잘라 죽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11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만났대요. 여호와를. 그래서 좀 마음이 찜찜하긴 해요. 여호와 증인이 되었나? 왜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왜 여호와를 만났다 그랬을까?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여호와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분이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맺은 첫 번째 열매가 살인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 두 굴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다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여기서 좋은 열매는 8절에 나오는 무슨 열매일까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이 도끼로
찍어서 버리신다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회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생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는 없어요. 내가 완전히 그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죄부터 회개하면 돼요. 기억나게 하는 죄.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도중에 정말 그 자기의 지은 모든 죄들이 이렇게 영화처럼 눈앞에 떠올라서 그 죄를 회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두 가지 죄를 기억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작더라도 회개 열매는 맺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회개 열매 다음에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열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로 바울이 맺은 영혼의 열매가 스데바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영혼의 열매인데요. 이 영혼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잘 맺혀도 자연스럽게 영혼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행주산성 근처에 마을이 두 개 있었는데, 자, 마을이 두 개 이웃하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그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서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서리를 많이 했잖아요. 예? 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웃 마을 사람들이 동네만 지나가면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질 하도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웃 마을 사람들이 서리를 안 해가요. 도둑질 안 해갑니다. 심지어는 복숭아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안 주워간대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을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 아랫마을 지나갈 때 땅에 뭔가 떨어져 있어도 안 집어간대요. 그냥 간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 때문에 변했을까? 물어보다가 수소문해 보니까 야수교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더래요. 우리 이웃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예수교가 뭔지, 야수교가 뭔지 나에게도 좀 우리에게도 알려달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회개의 열매를 맺혔느냐 맺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열매도 있죠.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입술의 열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열매, 찬송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거하시는 이라는 말이 야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좌정하다, 앉다,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요, 그 안에, 그 중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처럼 구약에서는 너희가 찬양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찬양을 4곡씩 또 5곡씩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 준비하면서 같이 이제 올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찬양들 또 같이 나누게 하는 찬양들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헌금 사역하시는 분한테 그날에 그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 2곡 정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는 그 찬양 중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는요, 이것을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말은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열매, 영혼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맺어야 합니다. 왜 맺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생명수 강이 되는데 그 강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 매달 하나씩.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똑같은 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 생명나무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열매를 맺히면 그걸 우리가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회개의 열매, 입술의 찬양의 열매,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나중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아가페 식탁을 하죠. 지금은 샌드위치를 먹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마 이 생명수 나무를 놓고 아가페 식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좀 하나씩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제 바울이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앞서 얘기했던 육체 행실과는 아주 대조적인 내용이 나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행실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행실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행위는 내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행한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주체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 삶의 결과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또 육체의 행실은요, 아주 격하게 나타나요. 내가 행한 그 격한 행위의 결과들이 바로 육체의 행실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행실들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행실들. 우리 성경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보면 works 그래가지고 행실들입니다. 행실들. 복수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복수와 단수의 차이는 문법적으로 숫자의 많고 적음이지만 영적으로는 복수라는 것은 혼돈 상태, 아주 복잡한 질서가 없는 혼돈 상태를 의미하고, 단수는 통일성,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면서도 9가지라고 얘기해요.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석에 비유해요. 보석의 그 다른 면들. 가령 이런 거죠. 이게 루비입니다. 루비. 제가 다이아몬드 하려다가 다이아몬드는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성경에. 희한하게. 다이아몬드는 그 성질이 좀 특이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이아몬드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보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루비죠. 자, 저렇게 루비가 깎인 면들이 있는데, 루비라는 그 보석은 하나지만 그 면은 다른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각 다른 면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것을 제가 생명에서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저는 맛으로 표현해요. 맛으로. 열매는 하나지만 맛은 9가지다. 내가 내야 될 맛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내야 될 맛이 있는데 그것을 9가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3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이트푸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내 마음의 상태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다. 또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나의 행동을 이제 규정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존 스타시라는 우리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이자 학자인 이분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하나님께 대한 믿는 자의 태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랑과 기쁨, 평화를 성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러한 열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의 연관된 그러한 열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거 육체 행실이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인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9가지 맛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22절 다시 돌아가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마 신약 성경 헬라어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가페일 것입니다. 아가페.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말고도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럿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스토게는 부모 자녀 피부치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형제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다른 단어들로 헬라 문화에서는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제일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아가페였습니다. 저거는 단어는 있었지만 거의 사용이 안 되다가 바울이 저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성경을 적으면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저 단어는 별로 뜻이 없으니까 그 뜻이 별로 없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에로스로 표현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다고 필리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 새롭게 정의하면서 알려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 확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한 27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주례사를 기억하는 남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고 제일 피곤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랑이나 신부나 특별히 신랑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뭐 주례사는 짧게 하라 그래요. 짧게 하라. 뭐 미국 주례사 보면, 이게 책에 가이드에 보면요, 매뉴얼에 보면 뭐 한 10분 이상 넘기지 말아라. 결혼식 자체를 뭐 장례식도 마찬가지지만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 그냥 30분을 다 끝내버려라. 빨리. 근데 저는 주례사만 한 45분 됐어요. 주례사만. 그리고 주례사가 다는 아니지만 그 내용은 기억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저 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왜 바람핀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말로 왜 저걸로 주제를 하실까? 좋은 말씀도 많을 텐데, 루드 이야기도 있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설교를 45분 서서 들으면서. 요새 이제 이해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비록 고멜은 남편에게 불충했지만, 바람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서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배우자가 바람피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그게 나의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만 제대로 해도, 사랑의 맛만, 사랑이 뭔지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사랑만 잘하면 인내가 뭔지, 친절이 뭔지, 선함이 뭔지, 신실이 뭔지, 절제가 뭔지, 온유가 뭔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사랑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길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배우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사람과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서 거의 비슷하죠. 사람, 사랑. 비슷해요. 뭐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사람하고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랑하면 그 끝말이 받침이 동그라죠. 동그랍니다. 그 사랑입니다. 사랑. 둥글둥글한 게 사랑이고, 사람은 이렇게 모가져 있죠. 이렇게 모가진 게 깎여야 사랑이 돼요. 사람이 다 모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드물게 깎이면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사랑이 자유의 척도이고 목표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내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종노릇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 표현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나타나고, 그때 내가 제일 자유롭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는 것과 사랑이 식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사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불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그랬어요. 아노미아.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법이 없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법이에요. 법이 없다. 무법자에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법자에게는 세상법이 없을 뿐이지 자기가 법이에요. 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무법자들이 많아요. 다 내가 법이니까 나를 만족해야죠. 내가 만족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그래서 말세가 이제 더 깊어질수록 사랑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자, 두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 어떤 분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게 기쁨이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동일하게 봅니다. 행복하면 기쁘고 기쁘면 행복합니다. 좋은 집에서 기뻐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기뻐합니다. 요즘에 한국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그냥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되려고 이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계속 지난 20-30년 동안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세계 10대 10개 부자 나라 속에 들어가요.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0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70년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률은 세계 최고예요. 이혼율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천국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 그럽니다. 천국 밑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세상 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적응을 참 잘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부정적이게 내가 나쁜 상황에 있어도 적응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면이에요. 적응되면 나쁜 것도 또 고통스러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좋은 것도 적응을 잘해요. 양쪽으로 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부가 몇 개월 지나면 적응이 돼서 내가 잘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도 그게 몇 세대가 지나면 잘 사는지 몰라요.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경 속에서 환경이 주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합니다.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11번이 나와요. 매 장마다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 썼다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설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처음 잡혀 있었을 때, 집에서 잡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집에 구금되어 있을 때 썼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구금되는 거는 좀 편해요. 집에 구금되어 있으면 친구들이 방문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면회가 가능해요. 내가 집 밖에 못 나갈 뿐이지 밖에 사람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구금된 건 그래도 살만합니다. 좀 집을 못 나간다는 답답함이 있을 뿐이지. 자, 그때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래요. 아니다. 두 번째 잡혔을 때. 자, 집에 몇 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마침내 이제 풀려났는데 재판이 잘 돼서 또 잡혀왔다. 그때는 이제 감옥,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있어야 돼요. 지하 감옥에 들어가면 당시에는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한테 나라가 먹을 거 안 줘요. 옷도 안 줍니다. 그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친구들이 갖다 줘야 되고 가족이 갖다 줘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냥 깜빵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집에 갇혔지만 이제는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기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관제로 부음받게 될 거라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한다. 기뻐하라.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 상황을 볼 때는 기뻐할 수 없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뻐해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집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기뻐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비록 내 환경은 고통이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지금 고난은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아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제수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홀딱 벗겨나요. 그 부끄러움을 개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이제 다시 맛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그 기쁨을 아셨던 분이죠. 그죠?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그 우리보다는 참기가 편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맛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맛을 모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맛을 대리만족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기쁨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본 그 기쁨을 나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화평 또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우리가 또 히브리 말 중에서는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단어 샬롬. 로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폭력이나 고통, 전쟁,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없는 상태가 평화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을 평화라고 표현했어요. 화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저녁 먹고 애들하고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해가 넘어갈 때쯤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조용하고 여기 차도 안 지나가고, 거의 뭐 차가 지난주에 그 목요일인가 금요일에는 한 바퀴 도는데 차가 거의 안 지나가더라고요. 한 30분 도는데. 그리고 또 무지개가 떴어요. 저쪽에 해가 넘어가고 무지개가 뜨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나를 부담 주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으면 그걸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화평입니다. 그러나 샬롬,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인생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표현했어요. 샬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게 샬롬의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을 대표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대표하는 말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그래서 이 샬롬은 피스라는 말보다는 웰빙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웰빙이다. 이거는 모든 면에서 우리 존재가 잘 되는 것이다.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긴 교훈을 주세요. 가르침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길게 3장에 걸쳐서 그 전날 밤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평화, 내 사랑, 내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또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또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잠시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도 불안해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이 잘 될까?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예요. 제가 저녁에 잘 때 문을 잠고 자요. 여기 이사 와서. 뭐 미국의 생활 다 그렇죠. 문을 잠고 잡니다. 특히 여기는 뭐 외졌으니까 우리 집만, 교회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을 잠고 자요. 근데 최근 들어부터는 제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냥 저녁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안 잠갔는데 지영이가 잠갔나? 지영이가 그래도 컸으니까 주영이가 잠갔나? 분명히 내가 안 잠근 날인데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잠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누가 잠그는지. 와이프도 뭐 안 잠고 그 제 일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불이 꼭 잠겨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누가 잠갔나?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알았어요. 쌍둥이들이 잠그더라. 쌍둥이들이. 네. 쌍둥이들이 자기들이 대하면서 그걸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전에 그걸 보는 거예요.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아버지가 있고 하지만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자기들이 잠가요. 그리고 편하게 자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냥 불안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사랑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행복하려면, 하루가 기쁘려면 목욕을 하고, 한 주가 기쁘려면,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리고 일생이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근데 영원히 행복하려면, 영원히 기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코로나 그리고 백신으로 정말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또 한국, 또 미국도 그렇고 전력이 부족해서 올겨울에는 아주 추울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중국은 석탄이 없어가지고 공장들이 다 멈췄다 그러죠. 지금 춥지도 않은데 그런데 겨울이 되면 정말 심각하게 중국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서 아주 추운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이 잘 나가다가 다 그거를 원전을 스탑해버리는 바람에 전기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한번 텍사스에서 정전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전기만 끊어지면 겨울에 그것도 그냥 세상이 끝입니다. 그럼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기 끊어지고 기름 끊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뭐 어디도 못 가죠. 돈이 있어도 전기를 어떻게 사요? 전기가 소스부터 끊어졌는데.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심란해요. 교회도 못 모이고 경제는 불안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불법이 성하는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화평, 우리의 삶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